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간 것인데요. 또 이제 상반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남은 이제 2024년의 하반기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동안 이제 2024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다짐들, 혹시 좀 무너진 부분들, 잘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또 남은 하반기는 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순종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2024년의 하반기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6개월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석 달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6개월도 굉장히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2024년도 언제 벌써 이렇게 7월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갔는데 그 절반 3개월이라고 한다면 더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그 왕 여호야긴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은 왕으로서 3개월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생각해봐도 이 3개월이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데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제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총 20대 왕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유다의 멸망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도 이제 오늘 24장 끝나면 이제 25장 한 장이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수요 예배마다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 계속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 직전에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통치한 여호야긴 왕. 그 시간 동안 여호야긴은 무엇을 했을까? 또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제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러나 유다의 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다 지파의 이 왕으로서의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이 여호야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 왕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이 유다 왕족의 마지막 세대는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호야긴의 이 마지막 세대라고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뒷부분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여호야긴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물론이고 또 역대 상하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하고 또 에스더에도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도 이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지는 또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이 여호야긴의 이름을 4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는 여고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에서는 여고니야, 또 예레미야에는 고니야라고 하는 이 2가지 이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시다가 혹시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 이런 이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호야긴, 유다의 마지막에서 2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 이제 이름이 이제 계속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야김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을 이겨내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36살 때 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18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말씀에도 있는데 3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대하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된 것이냐 18살에 왕이 된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8살에 왕이 된 것이다 라는 해석은 아마도 이제 세자로서 다음 왕으로서 확정된 시기가 8살일 것이다. 또 어떤 부분들은 역대하 말씀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여러 연대기들을 이제 살펴볼 때에 아마도 18살, 18세 때에 왕이 된 것이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살이든 18살이든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갑자기 왕위에 오른 그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유다 그 주변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세력을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패배하면서 이제 힘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애굽의 편에 섰던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그 시간 이제 결국 여호야긴이 결정한 것은 12절 말씀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12절부터는 이 열왕기에서 이 여호야긴 왕 때의 기록에 주인공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왕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 12절 말씀에 지금 이때가 느부갓네살 8년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 15절에도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13절에도 그가, 14절에도 그가, 15절에도 그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남유다의 모든 그 패권이, 주권이 다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과 왕궁에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파괴하고 약탈해 갑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궁도 더 이상 어떠한 통치 행위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보물들만, 기물들만 파괴하고 뺏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용사와 지도자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버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물론이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그리고 내시와 모든 관료들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용사들, 대장장이, 또 7,000명, 1,000명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을 대적할 힘을 키울 수 없게 완전히 모든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땅, 파괴되고 묻어진 땅,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그 땅에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하였고 그저 이름만이 남아있고 그것에 시드기야라는 왕만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은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왕조가 지금 끊어지고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석 달의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한번 변명할 거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변명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겠죠. 괜히 아버지는 바벨론 편에 서지 않고 애굽 편에 서가지고 더 강력한 바벨론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애굽 편을 들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동안 왜 국력을 키우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약한 나라로 그대로 두었을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즉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바벨론은 침공해 와서 뭔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좀 싸워볼 그런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이 여호야긴 입장에서 변명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은 여호야긴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이 성경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24장 3절 말씀에도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다음에 왕이 됐던 이 므낫세, 그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한 범죄로 이 유다가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를 멸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마지막 이 멸망의 직전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 앞에서도 너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잘못이 아니었죠. 이미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할지 애굽을 의지할지 바벨론을 의지할지 그런 것만 고민하고 있었던 선대 왕들, 그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이 3개월의 즉위 기간 동안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요, 그럼 이 멸망의 책임이 여호야긴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호야긴의 3개월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이제 순종이 떠올랐습니다. 1907년에 이제 황제, 대한제국 황제에 올라서 1910년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한일 병합 때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제 강제로 폐위되었던 왕이죠. 3년 정도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 즉위하여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조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여러 가지 술책을 쓰고 있던 그때에 이 순종왕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놀라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강대국으로 일으킬 수 있었을까? 누구도 이 조선의 멸망, 대한제국의 멸망을 순종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석 달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이라도 이미 국력이 기울어버린 역사 속에 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3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석 달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에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며칠이 필요했습니까? 단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뭐 7일까지 안 가더라도 가까운 우리 성경에서 열왕기하 말씀에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 있었던 3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호야긴은 이 3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아까 앞서서 이제 아버지가 여호야김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애굽의 편에 서서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겨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왕이 아니었고 바벨론과 애굽 중에 누가 더 강한가? 계속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율법을 찾는 그런 왕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왕이 사실은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던 왕,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칼로 처형하기까지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꿔보기 위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어디를 의지할까? 도와줄 나라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여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야긴 마음속에도, 남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방 치워라. 그다음에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치우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막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네.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서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늘 마음은 그렇게 품고 있죠. 이제는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고쳐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말들 계속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에는 이 석 달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을 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채 바벨론의 감옥에서 여호야긴이 보냈던 시간은 37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제 에월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 37년을 있었던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이제 좋은 것들을 주고 좋은 옷을 주고 이제 그 지위를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의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지위가 회복되고 감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 왕, 그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제 요시야의 아들로 여고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낳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으로 여고냐, 오늘 주인공인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하여서 그래도 이 남유다의 어떤 왕이라도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랬던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르지 못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지 못했음을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의 그 감옥 속에서 37년 동안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다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며 날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시간은 수십 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범죄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지금 즉시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한순간, 단 하루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37년간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